할렐루야. 오늘 우리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적은, 환상을 보고 묵시를 보고 적은 글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밌는 것이요, 우리 앞부분에 신약이 4가지 복음서가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한이 마지막 4번째 책을 적었는데 이 4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초림하셨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죠. 그런데 맨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에 뭐에 대한 내용이 적혀졌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성경이 처음에 초림하신 예수님, 제일 끝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목사님, 이거는 앞으로 미래 될 일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물론 다니엘서도 묵시록이기 때문에, 계시록이기 때문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연결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미래에 될 한 일만 적은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볼까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예를 들면, 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다 그냥 안 믿는 사람이니까 X라고 그럴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동그라미 한번 쳐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이에요. 신자들은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으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상급이 있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주시는 상급과, 믿지 않는 자들은 저 지옥에 떨어지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무저항에 빠질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부인 우리를 신랑과 혼인하는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 아카데미 왜 합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자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미래에 있을 일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향한 말이, 메시지가 이 계시록인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별표를 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까이 두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시작. 하나님의 자녀를 가까이 두시고 싶어 하는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렇습니다. 이게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전화하면 무지 반가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전화 왔을 때 짜증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으시죠? 특별한 일을 빼고는 딸이 아들이 전화하면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라든가 이럴 때, 명절 때 자녀가 부모를 방문하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자신의 백성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 재림하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이 가까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재림, 요한계시록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을요, 너무 이 숫자적으로 막 파헤친다거나 상징적인 것에 치우쳐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무엇인가? 이 재림은 먼 미래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라고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 계시록이다. 하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기독교의 한 학자가 밤모섬에서, 요한이 갇혀가지고 섬에서 글을 적었어요. 지금 이게 에게 바다 쪽에 있는 섬인데 주민이 약 3,000명 정도 살고 있거든요. 그 섬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계시를 받아서 적었다는 동굴이 있고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적었다고 하는 동굴이 있고요,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물침례를 주고 사역을 하였다라는 그러한 침례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것이 밤모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계시록을 쭉 적어 나갑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요한 계시록에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 볼까요? 상징. 이 상징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요한 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4는 땅의 숫자입니다. 자, 하늘의 숫자, 완전 숫자는 뭘까요? 7. 그리고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도 4와 7, 이 10의 숫자가 대비가 됩니다. 또 하나 상징적인 것은요,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런 아주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특별히 이 구약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박식한 구약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반 성도들에게는 이 계시록이 상징적인 것 때문에 이해하기가 약간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분법적 관점. 시작. 이분법이란 건 무엇입니까? 흑과 백, 완전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가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 용과 짐승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년왕국에 통치할 것이죠. 용과 이 짐승에 속한 자는 결국에는 무적행에 빠지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완전히 대비되는 이분법적인 이 관찰이 많이 나와요. 하나 예를 더 들면은 음녀 바벨론,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 음녀하고 대비가 되죠. 바벨론과 대비가 되는 것이 예루살렘 새로운 성전입니다. 이런 게 참 많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 시작. 하늘에 거하는 자. 계시록은 극과 극, 이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쓰여진 것이다. 이 두 가지, 이 계시록의 컬러라고 할까요? 색깔을 한번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마침내 이곳에 자리 잡게 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장면이 맨 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맨 끝에 끝나는 말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그러니까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언제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돼갑니다. 성경에서 다 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한번 꼽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승리,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승리. 시작. 예수님과 교회의 승리.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성령이 성전으로 우리에게 몸을 삼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1장 7절로 8절 나오는데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라는 것은요, 처음이고 맨 끝에 시작이고 나중이다. 이것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파 앤드 오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이고 끝이고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신약, 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언젠가 이 땅에 재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재림하는 장면을 믿지 않는 자도 볼 것이요 믿는 자도 볼 것이요 특별히 예수를 칼로 찔른 자, 그를 상하게 했던 자들도 볼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거 시간 있으면 한번 다 읽고 간단하게도 설명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 성경 읽는 것은 생략하고요, 7가지 핵심 포인트만 화면을 보시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베소 교회.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묘사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아까 7은 무슨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 완벽 숫자. 7 금 촛대, 그 빛 가운데를 거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칭찬. 시작. 수고했다, 인내했다, 너희들 참 순결하다. 그런데 여기에 경고가 나옵니다. 다 좋은데 너희들 뭘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자, 아까 예수님이 7 금촛대를 사이를 걷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하면 아멘 해볼까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무슨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생명나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참 재밌는 것은요, 7개의 교회가 저 4가지 사이클이 똑같이 돌아가요. 예수님의 이름 나오고요, 칭찬합니다. 그다음에 격려 내지는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끝까지 이기는 자, 시작. 끝까지 이기는. 그 이제 어떤 축복을 줄 것이다. 제가 언급했지만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는요, 에베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사랑을 제일 많이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건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내지는 첫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로 사랑만 노래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밑에서부터 막 끓어오르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의 이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 아까 알파인도 오메가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다. 자, 뭘 칭찬할까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믿음이 부유한 자다.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격려를 합니다. 책망이나 경고보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다른 데는요 다 책망을 많이 받았는데 서머너 교회만큼은요, 너희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용기를 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말씀 기억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시작. 생명의 면류관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재밌는데요, 이 버가모 교회는 조금 성경이 준비됐으면 먼저 말씀을 읽고 한번 12절부터 17절,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면 13절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어떻게 했어요? 행음하게 하였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게 뭐예요? 발람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단 사신이 가르치는 엉뚱한 메시지가 있다. 그러므로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이죠. 이걸로 싸워주신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뭘 줘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흰 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돌에 내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저 여러분들이 감추었던 만나가 있고요, 아무도 받지 못한 새 이름을 적혀져 있는 흰 돌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러면 니골라당이라든가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과 사신이 가르쳐주는 엉뚱한 진리를 따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누이 신약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순복음 금정교회가 신천지라든가 구원파라든가 어떤 이단도 침투 안 하는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흰 돌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을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정리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 자, 어떻게 칭찬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너희들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그러나 발람, 니골라당, 이런 이단과 사신과 같은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과 싸워주실 것이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예요? 감추었던 만나와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에는요 2장 18절부터 나오는데, 자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어떤 거 칭찬할까요? 하나님 사업, 사랑, 믿음, 성김, 인내, 칭찬할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음과 우상의 재물을 먹음, 기회를 주었으나 음행을 회개하지 않음. 회개치 않는 자는 큰 어디 가운데 있어요? 환난.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상과 사신을 숭배한 것들에 떨어지는 떡고물 같은 것들을 먹는 걸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던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건 따라해 볼까요? 기회를 주었으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저를 비춰주시겠습니까? 기회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회를 살아라는 것이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2021년 오늘 이 순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11월 11일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뭐라고 그래요? 빼빼로데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어떤 기회? 내가 혹시라도 영적인 우상 앞에 머리를 숙였거나 혹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음란한 짓을 했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돌이키는 자에겐 주님께서는 용서도 주시고 회복도 허락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상급이 있어요. 어떤 상급? 시작.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아마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를 소망하지만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사대교회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시작. 네, 7영 완전 숫자죠. 7별, 아까 7 촛대 위에 걸어가시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자, 칭찬 시작.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만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자,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아, 이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시작. 흰옷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흰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깨끗함,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흰옷뿐만이 아니라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즉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석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근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천국행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한번 예수 이름을 읽어볼까요? 시작. 열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고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무슨 열쇠? 다윗의 열쇠. 아, 대단하죠. 다윗의 열쇠. 이거는 그냥 맞는 키라는 거예요. 칭찬 시작.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을 지키며 이름을 너희들이 배반하지 않았다.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밑에 시작.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서 면류관을 뺏기지 않게 원하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볼까요? 내가 가진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요거 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청지기 같은 삶이죠. 청지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질, 하나님 맡긴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잠깐 이 땅에서 맡기신 것.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는요, 내가 갖고 있는 은사, 성령의 은사,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꽉 붙들고 열매를 맺고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자, 이것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 우리가 비록 은사가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라든가 체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각 사람에게 줬습니다. 이분은 큰 믿음, 작은 믿음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튼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뭘 붙잡아야 돼요?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이 가진 믿음을 굳게로 잡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뺏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맨 밑에 줄 시작.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새
이름을 줄 것이다. 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은혜가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이거 참 기가 막힙니다. 같이 한번 그리스도 이름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야, 너무 멋있죠. 우리 예수님은 아멘, 진실로 라는 뜻이고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근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칭찬은 없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지도 덥지도 않는다. 부유하다고 너네 착각한다. 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주는 약속이 있다. 시작. 나의 보좌와 함께 앉게 해줄 것이다.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보좌 위에 계신 예수와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있게 하기 위해서 책을 적었다고요. 그러니 오늘 이 라오디게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그런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상 7가지는요 조금 깊이 있게 제가 내년 하반기나 후년쯤에 이 7가지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드디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자, 인류를 심판할 것이다. 자,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으로부터 승리하십니다. 시작. 악으로부터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는요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선과 악이 있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만 바라보면은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린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할 수 있고 예수 성령님과 함께 살 수가 있고, 저 천국이 이제 여긴 상징적이지만 만약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이제 천국이라면 또는 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 장소라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악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이 구원받는 것을 반대되는 것이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거잖아요. 이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예수 십자가만 붙들면 누구든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구약의 다윗 왕의 언약, 창세기 언약, 이것을 실제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종말의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보좌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녹십자도 십자가, 적십자도 십자가, 좋은 거는 다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다 가운데를 차지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또 심판할 것이라는 내용들이 지속해서 나와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나팔을 푹 불면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 나팔 심판이 8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작.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 땅과 수목의 3분의 1을 태워버립니다.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심판, 넷째 나팔 심판, 다섯째, 여섯째, 7번째, 드디어 7번째 나팔 심판이 불게 되면은 인류의 종말이 다가온다. 이걸 가지고 기독교 정통 교리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 우상을 섬긴다고 그럴까요? 이단이랄까요? 이 음란한 종교에서도 이걸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이제 대접을 가지고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앞에 4개는 자연계 심판이요, 밑에는 사탄 왕자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같이 한번 첫째 대접 심판 읽어볼까요? 시작. 땅 위에 쏟아지고 독종이 생김. 밑에 바다에 쏟아지고 모든 생물이 죽음. 세 번째 강가물 근원이 쏟아지고 피가 됨. 네 번째 해가 쏟아지고 사람들이 다 불로 태워짐. 진짜 이 마지막 심판인 것이죠. 그런데 사탄 왕국은 어떻게 될까요? 다섯째 시작. 짐승의 왕자에 쏟아지고 그 나라가 원래 어두웠던 나라가 더 어두워집니다. 여섯 번째 시작. 유브라데 강에서 쏟아지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더러운 새 영이 전쟁을 위하여 아마게돈으로 왕들을 모읍니다. 7번째 시작. 마지막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자 보좌로부터 되었다라는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던 세력, 뭐의 상징적으로 바벨론이 멸망을
단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따라해볼까요? 지상재림. 드디어 우리 주님이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고 지상재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19장 6절로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무슨 옷?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예요? 옳은 행실이다. 아까 제가 거룩이라는 말씀드렸죠. 이거에 세마포는 회개하고 깨끗해졌는데 옳은 행실, 거룩하게 산 자들이 이 혼인잔치에 올라간다. 구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혼인잔치에 올려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무서운데, 자, 그렇다면은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일단 제 마무리는요 22장 20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22장 20절 읽어봐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 다음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거의 한 92년 93년 전 기원 후 쓴 글인데, 이때 모든 백성들은 너무나 핍박을 당하고 어려우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언제 와도 나는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 속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진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거짓 선지자가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절대로 믿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신부로서, 따라해볼까요? 기름 준비하기. 다섯처녀처럼 기름 준비해서 신랑 올 때 거기에 꼴이 내야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룩하게 살아가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꼴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말론에서 기록된 것은 이렇게 미래에 주님이 올 때 꼴이 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요한계시록을 바탕으로 몇 가지 한번 딱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책이 없으니까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왜 중요한가? 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어떻게 해요? 복이,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을 공부하면서 저거 때문에 공부한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그죠? 지금 이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래서 계시록을 엉뚱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말씀이 열어줬다라는 거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 말씀 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생의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계시록 14장 13절 시작.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죽음을 복되다고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죠? 죽음은 다 두려워하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죽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 다 죽었습니다. 석가모니 죽었습니다. 그리고 알라신을 믿고 있는 우리 불쌍한 모슬렘 모든 우리 처음 만들었던 모하메트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죽음까지 복되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한번 허리를 쫙 펴보세요. 자, 그리고 한번 고개를 바짝 드세요.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드시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죽음까지도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 계시록이 왜 적혀져 있는가? 주의 재림을 지금 이 순간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16장 15절 시작.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세상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끄러워요. 그러나 예수 피를 늘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의지하는 자에게는 예수님 올 때에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 늘 밀착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재림을 준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 구약 이 성경 말씀을 짜봐라. 만약 쥐어짜면 뚝뚝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예수 피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늘 밀접하면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십자가와 밀접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때 나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이렇게 외치고 주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부터는 따라해볼까요? 나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시작. 나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시작. 예수 부활 내 부활. 숙제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무시기 전에 예수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잠을 7시간 주무시든 5시간 주무시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오늘도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자면 밤에 귀신이 나타나도 한 길로 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새 생명 받았으니까 오늘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러고, 김영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루를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은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림을 크게 무슨 이단 단체에다가 재물 바쳐 시간 바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항상 십자가 붙들고 살면 이게 주님 다시 오실 때 깨끗한 준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이거 너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축복이죠. 19장 9절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의 오중복음 중에 하나는 복입니다. 복. 그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축복입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자들은 축복이에요. 왜?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물이 변해요? 포도주가 돼야 되는데 만약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가나안 혼인잔치. 그러면 이 혼인잔치가 젊은이들 말로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누구를 초대했어요? 예수님을 혼인잔치에 초대했잖아요. 그러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요. 우리가 물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인생에 초대하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날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아니지만 그 밑에 보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자유케 되었습니다. 20절 6절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그 다음에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계시록 22장 7절 시작.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다 복을 받게 되길 줄 믿습니다. 저는 맨 끝에 제일 아주 가슴에 와닿습니다. 영원한 안전에 대한 보장이에요. 계시록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목사님, 내 두루마리를 어떻게 빨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십자가 보혈. 이게 없이는 우리의 의복이, 영적인 옷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피로 정결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또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약재로도 쓰였고요. 깨끗하게 사람들을 씌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긴 얘기 짧게 줄이면은요, 이 근동지방의 양들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파리가 앉으면은요, 얘를 쫓아내지 못해요. 그럼 파리 새끼가 알을 낳잖아요. 파리가. 그러면 알이 나니까 간지러우니까요. 머리가 간지러우니까 이 양들이 막 나무에다 갖다 비비고 머리가 까져가지고 피가 났고 온몸에 이 벌레들이 퍼져가고 죽습니다. 그러면 이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양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요. 기름. 그러면은 파리가 앉을 수도 없고 거기다 파리 새끼 알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우리 영혼을 빨게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해볼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이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십니까? 성령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또 하나, 거룩해지기 원하시고 깨끗하게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가올 재림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확정 속에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을 누리시고요. 재림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은총의 재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약의 네 권은 전부 다 예수의 초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마지막 27번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초림하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지금 명시했던 7가지 복을 다 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